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20장을 좀 보십시다. 에스겔 20장. 자, 20장.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네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 에스겔 20장을 이제 전체를 볼 겁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에스겔 20장을 하라고 해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고 주님 여기선 지금 엄청 그 직격탄을 쏟아내는 내용인데 어떻게 이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주님 앞에서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여기 전체 끝까지 읽어봤을 때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질문을 하러 왔어요. 에스겔은 선지자죠. 지금 이 시기가 포로로 잡혀 있는 시기예요. 포로로 잡혀 있는 시기고 이스라엘은 북왕국이 또 남왕국이 전부 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선지자들이 이제 포로기에서 또 그 예언을 하고 있는 선지자도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에스겔입니다. 포로 때 그 에스겔도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먼저 끌려갔고 바벨론으로 그 왕궁에 있는 고관들의 자녀라든지 이런 사람들 중에서 데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먼저 갔고 몇 년 후에 또 에스겔도 잡혀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스겔이 끌려갔고요. 네,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사실 에스겔은 유다에서 자기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하려고 했지만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쓸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자기가 그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데 지금 이제 에스겔 28장에는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여호와께 물으려고 지금 음성 듣기 하러 온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 이런 저런 것들을 이제 물으려고 온 거예요.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주님의 뜻을 물으려고 나에게 와서 내 앞에 앉았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오늘 새번역하고 개역개정을 읽을 겁니다.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곳 안에서 주님이 이곳 20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 것들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오직 내 말씀을 따라, 그러니까 율법을 따라죠.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살으라고 했고 또 규례를 지키라고 했고 그러면서 안식일을 지키고 우상들로 스스로 더럽혀진 것들 그런 거 다 버리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너는 지금 이 장로들한테 해야 해 라고 하면서 이제 뒷부분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얘기가 나오는 게 뭐였냐면 물으러 오면 뭐하냐? 지키지도 않는데 지금 이거거든요. 물으러 오면 뭐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한테 물으면 또 뭐 할 겁니까? 행동이 안 하는데.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서 물어는 봤어. 근데 하기는 싫어. 그러면 묻지를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20장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이 참 크다.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으면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진짜 이스라엘에게 가차없이 많이 했을 텐데 이 에스겔 20장을 통해서 본 것은 주님이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혼낼 거야. 근데 안 혼내. 그리고 또 한 번 기회를 주시고 또 내가 이렇게 혼낼 거야. 그리고 또 안 혼내. 근데 이 뒷부분에서 보니까 자신의 이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 때문에. 9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들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내 손을 너희들에게 징벌을 내려야 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내 손을 거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음성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나는 음성을 못 들었기 때문에 순종 못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내용이 음성이에요. 성경에 있는 부분이 음성이라고요. 용서해라라고 나오면 용서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성경에 적어져 있는 주님이 말씀해 놓으신 이 말씀조차도 순종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에서 들려준들 뭐 하겠어요? 어차피 안 할 건데. 음성 듣기가 어떤 분들이 어렵다고 할 때 제가 그때 주님께 한번 여쭤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차피 말해줘도 행동하지 않아.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를 말하면 우리가 한 가지를 행동하는 것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럼 또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해요. 우리가 못할 것을 하게 하시지는 않아요. 지금까지 영적인 여정을 걸어오면서 제가 진짜 조금 주님 알지만 주님이 저한테 못하는 걸 시키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만드시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지금 이 땅에서 인정 못 받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럼 저 하늘에서는 인정받아요. 거꾸로요, 거꾸로. 근데 이 땅에서 인정받죠. 그러면 저 하늘에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누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요, 우쭐대는 교만함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인정을 안 받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사는 게 낫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나한테 말하시면 내가 순종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소리가 안 들려서 못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리가 안 들려서. 그러면 소리 들리면. 제가 저희 딸한테도 그래서 너 소리 들리면 할 거냐? 제가 그랬어요. 소리 들리면 순종할 거냐? 지금 순종 안 하면 나중에 소리 들려도 안 해. 기본적으로 말씀에 있는 것들을 순종해 가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도 주시고 규례도 주시고 안식일도 주시고 다 주셨어요. 그들과 영원한 언약도 맺으시고. 그런데 그것 자체도 안 해요. 주님이 여기서 제일 속상한 게 우상숭배예요. 그냥 단순한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여기서 20장에서 우상숭배는 좀 징그러운 우상숭배예요. 자기 자식을 갖다가 우상한테 바쳐 불에 태워가지고 정말 한장할 일이에요. 이 일이. 여러분 하나님 하시겠어요? 우리 못할걸요? 근데 감사하게도 주님은 우리한테 애기 불태워서 바치라고 안 해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레위기에서 그걸 못하게 하고 있어요. 몰렉에게 그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그 우상 숭배를 못하게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자기 자녀들을, 장자들을, 첫째 아들들을 갖다가 우상에게 불로 태워서 바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보 같은 일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광경을 주님은 보셔야 되는 거고 그들을 다 처형을 하셔야 말씀을 내게 하셨으니까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하면. 근데 주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한 번 손을 내리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또 기회를 주십니다. 거기에 보니까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말해라. 에스겔아 이스라엘 장로들한테 말해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너희가 묻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 나한테 묻지 마. 지금 그 말이에요. 나한테 묻지 마. 네가 그들을 심판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이 에스겔에게 그래요.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하도 답답하시니까 그러시겠죠. 거기 보니까 예전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택해서 데리고 나오시죠. 이제 모세 때 얘기예요. 야곱 집의 후손들을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데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가 이미 그들에게 주려고 골라두었던 땅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모든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가장. 우와. 땅 중에서 가장 아름답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도 그 위에서 보면 이쪽 대한민국은 굉장히 녹색이 돼요. 근데 저 북한을 보면 완전히 황폐하다는 거예요. 땅도. 우상 숭배 때문에 정말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이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곳이 에덴 동산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이 에덴 동산이었단 말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땅. 릭 조이너 책을 보니까 거기 안에 아담하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아담이 그러더라고. 가장 좋았던 그 아름다운 땅 에덴 동산을 자기는 황폐하고 광야로 만들어 버렸대요. 자기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광야고 황폐한 그 땅을 이제 아름다운 에덴 동산으로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년왕국 할 때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기대되죠? 그곳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 있는 데가 에덴 동산이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가보면 좀 흔적들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곳으로 그 아름다운 땅을 이들에게 야고보의 후예들에게 줘서 그곳으로 인도하겠다는 그렇게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각기 버리고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눈을 팔게 하는 우상들을 내던져 버리고 우리가 눈이 팔려버려요. 그 우상들을 보면서. 그 우상들이 너무 아름답다든지 또는 너무 탐나게 할 만큼 그랬다든지 그랬겠죠. 그럼 우리에게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목각이나 금신상이나 은신상은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도 이런 우상들이 있어서 우리의 눈을 팔게 하지 않을까요? 그게 뭘까요? 돈이 있겠죠. 여러분, 직장이 있지 않을까요? 돈을 많이 주는 직장. 그런 것도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눈을 팔게 주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눈이 거기에 그 우상에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들을 내던지라는 거예요. 그 이집트의 우상들로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무 많죠. 우리가 내려놓음을 해야 될 부분들인데 육과 내려놓으면서 우리 많이 배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남편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내가 우상일 수 있고 가장 큰 우상으로 또 강력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게 자식들이죠. 남편보다도 저는 저를 볼 때 남편보다도 자식이 더 우상이겠던데요. 그런데 자식이 우상일 수도 있고 돈이 우상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식보다도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자기예요. 자기.
자기 숭배. 그래서 돈이고 명예고 인정받고자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거기 안에서도 제가 안에서도 얘기를 하더만요. 주님이 닉조인에게 얘기할 때 직임을 부르지 마라. 직함을 부르지 마라. 사도님, 선지자님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이름 불러라. 주님은 다 아는 거예요. 그것으로 교만해진다는 것을. 그러면 우리 스스로가 저를 자매라고 불러주세요.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불러줘요. 그래야 우리들이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렇게 안 불리니까 존중함이 안 돼요. 그러면 자기를 점검하세요. 이름을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중국에서는 다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불렀으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렇게 가버려야 돼요. 이상해요. 그렇게 부르니까 제가 좀 이상해서 당신이 이상한 거 하나도 안 중요해요. 주님이 이상하다고 하면 빨리 고쳐야 돼요. 맞지요? 안 그런가요? 어때요? 그것도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버려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손선미 선교사님 이렇게 하다가 손선미 자매님 이렇게 하면 말이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그래도 하세요. 그래도 해야 합니다. 몇 번만 하면 돼요. 됩니다. 해야 해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걸 우리가 불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찌감치 내립시다. 제가 저번 주에 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저희가 예배팀이 저번 주에 진이가 혼자 기타 치고 여기서 찬양 인도를 했을 때 악기팀들이 저 밑에 해중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입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했거든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하나 깨진 게 있어요, 생각이.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주님은 예배팀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지금 밑에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주님, 악기를 하다 보면 새로운 노래가 나오고 이러면 헛노래 같으면 헛노래 알죠? 오래된 노래. 그런 찬양은 이제 악기도 아주 치는데 수월하잖아요. 이미 손에 익숙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안 보고도 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찬양을 올린단 말이에요. 악기는 치고 있으면서. 이건 됐는데 새 노래가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새 노래가 나오면 지금 악보를 봐야 되고 악보가 안 틀려야 되잖아요. 안 틀려야 되고 사실 우리는 틀려도 몰라요. 그죠? 회중에 있는 사람은. 근데 그거는 악기 하시는 분들만 아는 거예요. 귀가 민감하신 분들. 저같이 노래를 많이 불렀던 사람도 몰라요. 왜냐면 나는 주님한테 찬양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써요. 내 것만 하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제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이제 궁금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이게 새 노래를 하면 악기를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이 주님한테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이걸 안 틀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막 보고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것을 예배로 받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마음이 온전히 가지를 못했어요. 안 틀려야 되니까. 그런데도 그것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인가요? 옛 곡들 헛노래라고 하는 거, 그것을 찬양을 할 때는 마음을 온전히 드려져서 그것이 예배라고는 우리가 알겠는데, 새 곡을 할 때는 집중이 안 되니까, 주님께 깊이 있게 집중이 안 되니까, 그럴 때도 주님이 온전한 예배로 받으시나요? 그랬더니 온전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제가 그랬어요. 마음이 이렇게 깊이 안 돼 있는데 왜 그런가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한 게 새 노래로 불러라. 그걸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주님이 새 노래를 부르라고 하신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새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뭘 얘기를 하시냐면,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냐 그러셨어요. 그죠? 누구를 기쁘게 하죠? 하나님을요. 나를 기쁘게 해요? 아니요. 예배는 누구를 기쁘게 해요? 하나님을. 주님께. 자, 예배는 내가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되죠? 그런가요? 대답을 똑바로 잘해보세요.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면 되겠죠? 네. 하나님만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기타를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래요. 이해되세요? 지금 내가 비록 이 곡에 익숙하지 않아도 지금 이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기 위해서 익숙하지 않지만 그걸 열심히 치면서 하나님 보고 계시죠? 그러면서 치는 거예요. 악기를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때 내 마음에 감동이 안 들어와도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셨는데 그 예배를 온전한 예배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는 예배를 드리러 오냐 아니면 은혜를 받으러 오냐?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냐? 너희 예배를 드리려고 내 앞에 나올 때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오냐? 너희가 은혜 받으려고 오냐? 목적을 분명하게 하자. 거기서 제가 뒤통수를 한 대 맞았어요. 그렇군요. 우리는 나는 오늘 예배 가서 은혜 받아야지. 정말 은혜 받아야지.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양 시간에 내가 은혜만 받으면 돼. 지금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올려드려야죠. 근데 악기팀은 온 마음이 되지를 못해요. 새 곡을 해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생각은 못하고 내가 은혜 받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려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 맞춰진 거예요. 물론 은혜도 받아야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먼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내가 받는다면 다르겠죠. 근데 예배는 올려드리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제 얘기 이해가 가십니까?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깨져야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렇구나. 아,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 주님이 예전에 레이지파들이 거기서 예배했을 때, 그러니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너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예배야. 그러면 제사장마다 각자 역할들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일주일 내내 양의 목을 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만 따요. 맨날 피만 보는 거죠. 그럼 하루 종일 목만 딴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뭔 은혜를 받겠냐고요.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계속 거기서 나온 똥만 치워요. 그것만 치워요. 일주일 내내. 각자의 예배의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예배를 하나님 섬기는 위치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것만 해요. 근데 이스라엘의 레이지파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임무, 봉사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나는 오늘 은혜가 못 받아서 악기를 치느라고 너무 정신이 없었어. 아이고, 나는 오늘 찬양 인도인데 이렇게 못했어. 아이고, 나는 그냥 오늘 교회 왔는데 화장실 청소만 시켜가지고 내가 지금 정말 은혜가 안 돼. 우리 각자 담당하고 있는 그 역할들이 레이지파처럼 다 있는데, 이런 예배에 대한 이 개념이 우리가 너무 잘못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게 했으면 내가 은혜 받지 않아도 그 예배는 성공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이 개념을 딱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이 깨는 거예요. 나 그럼 예배 정말 똑바로 안 했네. 그렇게 딱 받아들이니까 오로지 주님 한 분만 기쁘시게 해야 되겠구나. 그거 외에는 다른 생각을 안 되더라고요. 내가 은혜 받는 거, 내가 내 마음이 흡족하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 그건 예배가 아니잖아요. 내 마음 흡족하는 것이 예배다,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나를 올려드리는 거,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물이 뭔 잔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개념을 좀 깨야 되겠더라고요. 우리는 찬양을 회중 가운데서 올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를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악기팀들은 악기를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덜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조차도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악기팀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해보세요. PPT나 음향이나 카메라나 다 똑같아요. 다. 여러분이 카메라 들고 뛰는 것 자체가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 예배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양의 목을 따는 게 일주일 내내 하루에 몇 시간씩 양 목만 딴다니까요. 그것도 예배라고요. 그건 아니라고 할 거예요? 앞에서 인도자만 예배예요? 저 뒤에서 방송 내보는 사람은 예배가 아닌가? 예배를 안 드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는 일들이에요. 우리의 개념이 조금 달리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회중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또 주님께 집중해서 올려야 되겠죠. 여러분의 모든 것을. 그래서 예배에 대한 그 개념도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아요. 주님께서 오늘 에스겔서 20장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에덴 동산, 그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그렇게 약속해 주면서 너희 눈이 그 눈을 팔게 만드는, 한눈 팔게 만드는 그 우상이죠. 그 우상들을 싹 버려라. 그걸로 인해서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그런 거예요.
아까 그 예배를 할 때 집중되지 못했어도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악기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온전한 예배라고 했는데, 혹시 그러니까 그걸 또 도용하고 이용해 먹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것만 치고 있으면 그건 안 됩니다. 꼭 그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아니에요.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각자 눈을 팔게 만들어서 우상에게 그 한눈을 팔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싹 버리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반역을 한다는 거예요.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참 우리 주님은 이것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너희가 이것을 실행하면 너희가 얼마든지 삶을 얻을 나의 율례라고 그래요. 얻을 나의 율례를 얼마든지 준행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이걸 안 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도 또 말을 해요. 내가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너희들이 이방인 앞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너희들을 칠 수 있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그리고 15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서 광야에서 너희에게 이런 땅으로 너희를 드리고 싶었지만 너희를 드릴 수가 없어. 왜냐? 너희의 마음에 따라서 너희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 마음대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네가 나의 말씀을, 율법을 업신여기고 나의 율례를 행동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드리지 못한 거야. 그러나 내가 그들을 너무나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광야에서 아주 멸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어. 그 후손들을 남겼죠. 18절에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이 자손은 광야의 2세대를 얘기해요. 광야에 있는 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고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아라. 이 말합니다. 보통 이들이 그 저질렀던 죄악이 첫 번째 그 율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규례를 지키지 않는 거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규례 안에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22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칠 수 있었는데 또 내가 내 손을 거두었어. 왜냐면 내 이름을 더럽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야. 내 이름 때문이야.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율례도 멸시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하며, 우상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 조상의 우상에 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쉬운 성경 보니까 25절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그들이 좋지 않는 규례를 지키게 하고 살 수 없는 율법을 따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이제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게 예물을 바치고 그들의 첫 자녀를 불에 태워 희생제물로 바침으로써 자기 몸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그들이 공포에 질려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31절에도 보면 너희가 또 너희 아들을 화제로 삼아, 불에 제사 지낸다는 거죠.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를 지내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오늘까지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럽히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하는데 내게 묻는 것을 내가 너한테 답을 해주겠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을 두고 내가 맹세하지만 너희들 나한테 묻지 마. 나 그거 용납하지 않아. 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몰렉 숭배라고 그래요. 암몬 사람들의 그 민족 신인 몰렉이 있거든요. 이 몰렉 신은 뭐 밀곰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하고 말감이라도 하고 막 이렇게 골고루 성경에서 이렇게 나와요. 몰렉 신을 섬길 때 어린 자녀들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 불로 불태워 갖고 인신 제사를 드려요. 사람을 죽여서 제사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20장 1절부터 5절에는 주님이 이것을 법으로 금지해 놨어요. 못하게. 아예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내 규례를 안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몰렉에게 자식을 주면 반드시 그를 죽여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엄마가 또는 그 아빠가 그 자녀를 죽이면 그 엄마 아빠를 죽이라는 거예요. 왜 자식을 죽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 13장 1절인지 2절이 보면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번째로 난 그 아들은 주님 거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첫 번째로 태어난 이 장자들을 다 몰렉에게 다 주는 거예요. 주님 입장에서는 몰렉이 우상이란 말입니다. 그들 말로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참 신이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지 않고 그 자녀들을 아끼는데, 그리고 그 자녀는 주님 자녀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 자녀를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거기 그 에스겔 16장 한번 펼쳐봐요. 20절 21절 봅시다.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나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드려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그 22절에 그러잖아.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네가 이렇게 벌거벗기고 어려웠을 때 내가 너를 도와서 이렇게 왕후 자리에다 맡기고 나는 네 남편이 되었고 이렇게 해서 너를 돌보아주고 너에게 이런 명성을 줬고 화려함을 준 것은 내가 너에게 이 영화를 줬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네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방 신들을 쫓아가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네가 산당에서 그들과 음행을 저지르고 네가 우상들을 만들어서 그들하고 행음하고 내가 너에게 준 기름과 향을 그 우상에게 바치고 내가 너에게 준 음식들을 그 우상에게 다 바쳤어. 이게 남편이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열이 받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셨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54장에 보면 내가 네 남편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에스겔 16장 32절에 보면 너는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이렇게 나와요. 너 음녀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신 대 신의 대결이에요. 근데 작은 우상들에게
여호와의 자녀를 불태운다는 게 여호와께서 얼마나 참으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거기 38절에 보면 내가 또 간음하고 사람의 피를 흘리는 여인을 심판한 같이 너를 심판하여 진노의 피와 질투의 피를 내게 돌리리라. 네가 네 자식들 그것이 내 자식이야. 내 자식을 거기다 주었기 때문에 그거는 피를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피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요. 창세기 6장에 보면 주님이 땅을 너무 중요시 여기시더라고요. 우리도 그래서 땅을 축복을 해야 되더라고. 땅을 축복을 하고 땅이 주님 앞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재림에서 내려오실 때 이 땅이 회복되잖아요. 그죠? 1000년 동안 회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아담을 땅에다 놔뒀는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부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뒤로 너무너무 창궐하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정도 가서는 더 이상 땅이 수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죄가 만연해버립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렇게 나와요. 왜 가만히 있는 땅을 그랬을까?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게 왜 쓸어버리시려면 사람만 쓰르시지 동물은 왜 쓰르셨을까? 동물하고 사람하고 교접을 하기 때문에 동물도 다 쓸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땅도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그것들이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땅과 함께 멸하신다고 한 거예요. 물속에서 150일 이상을 잠겨져 있었잖아요. 땅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핏소리가 나요. 그리고 땅이 그 피를 받아요. 죽은 자의 피를 받습니다. 그럼 뭐예요? 그 땅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많은 자식들을 죽였잖아요. 우상에게 바쳐서 죽였어요. 그 부모들이 어떤 정신으로 그것을 드렸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건 주님이 시험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해서 칼을 뽑았을 때 주님이 멈춰라 한 거예요. 네가 네 아들을 나에게 준 것은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본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참 사랑합니다. 엄청나게 사랑해요. 사실 우리가 밥을 먹는 것보다 자녀들이 밥을 먹고 있으면 밥 안 먹고 있는 엄마들이 볼 때도 배부르지 하잖아요. 자식들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또 성경에는 자식을 소중한 걸로 나오니까. 근데 그 자식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그 머리는 황소고요. 몸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손을 뻗어갖고 자식 애들을 안고 이렇게 있는 형상이에요. 근데 이런 악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어디서 있냐면 이스라엘에서 이런 거예요. 이게 암몬 거기 때문에 그럼 암몬 사람들이 그런다면 이해가 가요. 사실은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거 보고 배우니까. 근데 이 몰렉 숭배가 언제 심했냐면 므낫세 시절에요.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있죠.
그때하고 아하스 때 너무너무 많았어요. 아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그 골짜기에 아예 이 몰렉에게 바치는 제단이 있어요. 솔로몬이 지금 부인을, 꼭 그런 부인을 얻어가지고 그런 사당이라고 할까요? 그런 걸 만들어줘가지고 그랬더라고. 너무 안타까워요. 그게 이제 영향이 있었던 거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피가 흘려지고 땅이 더럽혀지고 주님은 너무나 속상하시고 이걸 쓸어야 될 상황이 되고, 그래서 계속하여서 에스겔에게도 말하고 말을 합니다. 에스겔 23장 37절부터 39절에도 동일한 이 내용이 또 나와요. 사람들이 잘못을 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여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렸으며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며, 내가 주님이었으면 엄청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인 간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상해 있으시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우리는 주님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나오죠.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들이에요. 신부예요. 우리는 어린 양에게 집중되어 있나요? 우리는 눈이 팔려서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는 게 있지 않나요? 돌아봐야 해요.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자녀가 돼서도 안 돼요. 주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해서도 안 돼요. 그러면 자녀가 위험해져요. 현명한 부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자녀를 아름답고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아내고 남편이고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항상 주님이 첫 자리예요. 음식을 먹는 걸 못 내린다. 그것도 안 돼요. 다 내려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것 저런 것을 통해서 보셔요, 우리를. 어떤 사람은 잠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먹는 게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가 우상일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무엇이 우상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 머릿속에서 늘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를 보면 알아요. 나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럼 주님이다. 그러면 우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가장 좋죠. 근데 나는 맨날 자식 걱정만 하고 있어. 그러면 자식이 우상인 거예요. 나는 맨날 사업만 걱정하고 있어. 그러면 우상인 거라고. 그런 것들. 빨리 치워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속상하시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주님이 내가 너희를 능한 손과 편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이곳으로 이제 내게로 돌아오게 할 건데, 내가 먼저 너희를 인도해서 여러 나라의 광야에서 그곳에서 너희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너희를 먼저 심판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먼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까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자, 이 심판을 우리가 입장에서
막으려면 우리가 먼저 우리를 심판해 버리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에 따라 너희가 너희를 심판하면 판단하면 그러면 주님께 정죄받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켜보라는 거예요. 우상 있으면 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싹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첫 자리에 딱 모시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 가르쳐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면 우리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 자신을 심판 안 하면 그야말로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있으면 일 나요. 근데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주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면서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게 막대기 아래라는 말이요. 목자의 지팡이가 있어요. 목자가 이제 그 하루 종일 양을 밖에서 풀을 뜯기잖아요. 풀을 뜯기고 나서 이제 저녁이면 이렇게 양들을 데리고 이제 우리로 옵니다. 우리로 들어올 때, 거기로 들어올 때 목자가 양들을 불러 모아서 가축의 그 양떼의 숫자를 세어야 한대요. 그때 이 지팡이를 이렇게 놔두면서 그 지팡이 밑으로 가는 숫자를 세는 거예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하면서. 그때 사용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혼내킬 때도 있고 우리를 싸매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자의 지팡이 밑으로 지나가게 하면서 너희들의 숫자를 셀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언약으로 너희를 다시 싸매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일이 세고 헤아리면서 보살피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참 저는 이거 읽으면서 우리 주님이 너무 착하다. 너무너무 자비가 많다. 너무나 긍휼이 많다.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도 계속 범죄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들을 제해버리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들이 살고 있던 저 포로로 잡혀갔던 땅이나 이스라엘 땅이 아닌 데서 있었던 그들을 데리고 나올 거야. 내가 너희들을 끄집어낼 거야. 데리고 나와서 대신에 이스라엘 땅에는 못 들어가게 할 거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에덴 동산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라 걷는 자들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을 합니다.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말씀을 주님이 40절부터 44절까지 줍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이들이 이제 거기에서 너무나 자기가 악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알고 진짜 이들 스스로가 그것은 이제 주님이 다 기억나게 해버리는 거죠.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가 자기를 미워하는 건데 이게 소름 끼치고 구역질 날 정도로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인식을 한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했던 그런 악한 제사의 행위들이 우상을 숭배했던 게 구역질이 난다는 거야. 그게 너무나 더러워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이제 그런 우상 숭배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를 할 때도요, 굉장히 깊은 회개를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신이 그것에 대한 심각성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안 해요. 근데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러고 끝나면 또 한단 말입니다. 그 짓을. 이거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진실된 회개를 하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주님 앞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주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겠다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운 향기로 너희를 기쁘게 맞아드리겠다. 지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기쁘게 향기로 맞아드리겠대요. 기뻐하시겠대요. 주님은요, 사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요, 엄청나게 좋아하세요. 제가 볼 때는요, 저희가 애기 같은 게 아니라 주님이 애기 같아요. 주님이.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만 회개하고 돌이켜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하면서 아버지 사랑해요 이러면 좋아갖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꼭 애기 같네. 너무너무 단순하고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우리는 팩 돌아져가지고 누가 설령 미안해요 자매님 그래도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돌아보고 빨리 버릴 건 다 버려버리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에덴 동산에서 살아야겠죠. 그래야겠지요. 네. 우리 안에 인신제사만큼 우리가 본래 지금 너무 악한데 어쩜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어?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시대 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왕만 이런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까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게임에 한번 빠지잖아요. 그럼 며칠도 잠을 안 자요. 그리고 과로사로 죽어버리기도 해요.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은요,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게임을 하라고 해요? 못하게 하죠. 근데 말을 듣지 않아요. 그럼 벌써 그것이 자기 자신을 죽일 만큼의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주님은 인신제사로 하는 그것이 이제 상대방 아이를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우상숭배가 지금 현재도 난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래요. 여러분, 이미 우리의 마음을 뺏겼으면 그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뺏겼는지를 좀 돌아보세요.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희들한테 말을 해도 너희들이 행동을 안 해. 그런데 뭐하러 물으려고 그래? 왜 음성을 들으려고 해? 뭐 때문에 들을 건데? 들어서 뭐 할 건데? 행동할 거야? 행동 안 할 거면 묻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님, 무조건 순종할게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내리라는 거 다 내릴게요. 주님 들려주세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들려주십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잠깐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거기 옆에 라인으로 좀 내려와서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앞에 그동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은 우상이었어요. 그게 게임이든 그게 돈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자식이든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이 메시지를 저한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거 다 버립시다. 피아노 반주해 주세요. 그 주님보다 더 사랑한 거 주님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다 버립니다. 그게 내 몸뚱아리를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으면 제가 그것도 내립니다. 자기 사랑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자기 숭배라고 했습니다. 다 내립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예배도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은혜 받으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예배라는 생각을 잠시 잊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한 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선인데 내가 은혜만 받으려고 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이 시간에 모든 우상적인 것들이 떠오를 때 다 버리는 회개의 시간을 좀 가지십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니다. 영상 가운데 있는 분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이 애끓는 마음, 정말 하나님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불태우는 장면을 보면서도 얼마나 가슴이 타고 정말 통탄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통탄하고도 남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이 이방인들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까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또 봐주고 또 봐주고 또 봐주고, 하나님 주님의 이 사랑이 너무 깊고 주님의 이 긍휼과 자비가 너무나 깊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는 너무나 제대로 잘 모르고 설령 알아도 모르는 척 주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레위기에 아예 적어져 있는데 계속 보내면서 그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면 왕들이 오히려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계속해서 그 악한 짓을 행해갑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더 이상 너는 나에게 질문하지 말라고 답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정원한 사이인데 날마다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 눈이 팔려서 우상에게 눈이 팔려서 하나님 그렇게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그것이 돈입니까? 그것이 명예입니까? 그것이 직장입니까? 주님, 그것이 학교입니까? 애들을 계속 학교에 보내면서 전부 우상에게 팔리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런 부모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학교 안 보내면 곧 어떻게 될 것처럼 학교가 우상입니다. 하나님이요, 이미 세상의 마귀에게 다 팔아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이미 넘기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취미 생활이 취미에서 발전을 해서 완전히 우상 수준에 있지는 않습니까? 핸드폰에 미쳐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게임에 미쳐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음란에 미쳐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미식가처럼 먹는 것에 미쳐서 돌아다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혹여라도 우리 자신을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비춰주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빛 비춰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있나 보시고 가르쳐주소서. 우리가 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심판하기를 원합니다. 그 심판은 우리가 주님 앞에 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죄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소서. 아버지,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기도의 그 단어도 주님이 생각을 안 주시면 그 기도도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인정받고자 하는 우상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식이나 외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주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성경에 적어져 있는 그 말씀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서 걸어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싫으니까, 내가 말하기 싫으니까, 하나님 내가 싫다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 안 하는 것도 전부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아버지, 이런 이기주의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해서 부인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모든 동기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면 자연히 우상에게서는 멀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부으소서. 주님으로 충만하게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노래를 바치라고 했기 때문에, 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또 새 노래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해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에서 어떤 부분의 직분을 맡더라도 그것을 기쁘고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이 하나님 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초점을 맞지 내가 은혜 받는 데다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물론 어린 신자들은 반드시 은혜도 받고 가야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많은 성숙을 해나갈 때 아버지 한 분만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님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임재해 주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기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며 우리를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 그날을 고대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에덴 동산은 우리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눈으로 보는 그 땅, 예루살렘의 에덴 동산에서 살 날이 천년왕국이 곧 옵니다. 그러기 전까지 우리 안에 에덴 동산인 이 정원에서 주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며, 그렇게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기뻐하며 행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걷게 하소서. 지체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 비판하지 말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그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모든 우상을 제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그렇게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찬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팀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드렸습니다. 아멘.